교회력에 의해서 지금 우린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깊이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교회의 상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앉았을 때 십자가가 딱 보이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십자가가 옆에 있는 것도 못 참는 분들이 계셔요. 이 옆에 있는 것도. 저희들도 이 LED 화면을 설치하면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고민거리였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원래는 이렇게 사형 도구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를 죽이던 사형 수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의 크루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고문대, 형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불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부끄럽고 조조스럽고 창피스러운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형 도구에 의해서 죽은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믿는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믿을 것이 없어서 저런 사형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바로 그리 끄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받아들이는 그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에 있어서 조금씩 각도와 받아들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그리 끄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 이렇게 평했습니다.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추구하고 열광하는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런 안목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돌을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이고 4,000명씩 먹이고 이런 이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 유대인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정치적이고 그런 군사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서 추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구나 하는 순간에 실망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와서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스럽게 여기고 배척한 동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뜻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좋아한습니다. 그들은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해 줄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성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몹시 못마땅합니다. 더 광환인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 이런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이 헬라인들, 이것이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지혜냐?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에 다 수용된 것만이 진리인가? 사람의 이성에 추구하여 정립해 놓은 법칙과 공식만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적인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 자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여기 계시면 여러분 컴퓨터 원리를 아시나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도 지금 잘 이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되는지도 모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매일 매 순간마다 컴퓨터를 실험하지 않고는 그 컴퓨터의 발전을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거 하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로되 다 알지를 못하고 살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질서와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 이 식물이 뛰어다니는 개를 어떻게 이 식물이 개의 세계를 알고 동물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발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원숭이 자손이 아무도 없지만 원숭이 아무리 지능이 발달해도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는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원숭이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인식하고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성과 지식과 우리의 이성의 합리적인 이성에 잡히는 것만이 진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 물질이라는 게 뭐면 있다, 본다, 그리고 발견한다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은 이런 물질과 자연이 어디서 왔는가? 특별히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왜 있는 것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세계를 관조하는 세계가 바로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이를 깊이 깨달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고 최고의 지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을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령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헬라인들 입장에서 아니 33살 먹은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도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 사람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힘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네가 왕이면은 왕다운 실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장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은 강자의 철학입니다. 정복자의 관점입니다. 아니 저기서 저 갈릴리 저 변방에서 유대 땅 변방에서 한 젊은이가 죽었다. 말도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로마 사람들의 관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500년 동안 박수 로마나를 이루고 살았는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인들만 여러분 원로원이 되고 로마를 지배하는 권력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로마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순수 로마인들이 다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원로원의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피정복자 그런 사람들도 원로원의 의원이 되었고 그중에 뛰어난 사람들도 뭐예요? 집정관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뭡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대한 로마를 만들었고 로마 5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창대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징기스칸이 여러분 세계를 정복할 때 그 몽골인들이 몇만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몽골 군인들이 몇만 명이나 됐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몇 명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징기스칸을 도왔던 몽골 군인은 1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대한 몽골 제국을 이룬 줄 아십니까? 징기스칸은 우리처럼 혈연에 의해서 매이지 않았습니다. 징기스칸의 사람을 등용하는 기준은 뭐냐? 실력과 충성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정복했을 때 중국에서 기술자들, 학자들, 좋은 인재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정복했고 이슬람에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유럽을 정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도시 속에서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더불어서 있는 세계가 바로 징기스칸이 이루었던 몽골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제국을 이루어가는 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여러분 스파르타가 왜 그렇게 단명하느냐? 여러분 스파르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을 주지 않으니까 그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나이 들어서 노쇠해지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 줄어들어요. 그를 유지할 힘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의 철학은 뭐냐? 힘입니다. 강자. 네가 지도자냐? 너 힘 보여라. 네가 지도자인 것을 네가 보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강자의 철학을 갖고 힘을 갖고 세계를 정복해 로마는 없어졌습니다. 로마인들이 보았을 때 힘없이 죽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그 예수. 여러분 그 예수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사는 사람들이 수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강자인 것입니까? 로마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던 예수인 겁니까? 여러분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이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러한 로마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리더십이 각각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 지도자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맥없이 죽은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지만 그들의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고 미련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이 십자가는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다 쏟는 것을 더더욱 이해할 못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첨단 생명공학이 복제 인간을 가능하게 하고 종교나 신앙의 세계까지 거침없이 따고 파고 들어오는 이 무서운 과학과 기술과 이성의 시대에 그 시대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영혼의 숙제가 뭡니까? 영원한 겁니다.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미지의 세계, 사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 가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사고가 깊어지면 여러분 점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어떤 교수 한 분도 학문을 하면서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관심이 어디 들기 시작해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고 종교인이 아니라도 인생을 반듯하게 뭔가 의미를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점은 어디에? 사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는 것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이 경제합니다. 여러분, 경제라는 말은 오늘날 현대인들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래로 계속해서 실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만 먹는 문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0년, 60년대 없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 70년대까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뭐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참고 우리가 조금만 잘 노력하면은 그래도 이 가난을 걷고 뭡니까? 집안에 전기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것만 참고 나면 뭔가 한 가지 살 수도 있고 집도 장만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힘이 합쳐지고 가족 관계도 견고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뭐 하나 안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족 간에 행복합니까? 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은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다 소유하고 다 누리고 있지만 행복은 예전만은 못하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단칸방에 살고 전세를 살고 그래서 가족이 모여서 오물오물하고 살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의 정이 있고 그 살맛이 나고 그래도 인간과 인간의 가족과 가족 간의 사랑이 거기엔 깃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있을 거 다 있지만 다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그 여전히 가슴속에 허하잖아요. 인간은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 소유했다고 인간이 다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3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짐승 새끼는 더 많이 먹고 사람이 문제지요. 짐승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쌓아놓잖아요. 쌓아놓기 위해서 죽이고 살리고 별짓을 따고 살잖아요. 사람이 먹을 만큼 소유할 만큼만 살면 이 자연 파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더 쌓아놓고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 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속에 있는 이 탐욕이 인간다움을 다 상실하게 하잖아요. 전쟁이 다 어디서 시작돼요? 싸움이 다 어디서? 이 탐욕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눈을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기 살기 돈만 벌던 인간이라도 병이 딱 들고 나면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죽겠어요? 그런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면 병이 들어 있으면 뭔 생각해요?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끝인가?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인간이 말이죠, 거울에 비춰지는 이 내가 있어요. 이것만이 나라고 생각된다면 참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거울에 비춰진 이 나 속에 우리의 영혼이 내 몸과 분리가 되는 순간에 내 육이 죽었다고 죽었을 때 내 허벅지 살을 떼다가 송아지 살아가 같이 걸어놨다면 사람이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내 족을 갖다가 무릎팍 갖다가 송아지 무릎팍이나 갖다 놓고 같이 놔두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삶으면 뿌야 물 나오는 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게 나인가 말이죠. 이 몸뚱아리 거울에 비춰진 인간만이 나 인간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울에 비춰지지 않은 나는 영혼을 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과 교회는 따분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였던 시다타가 하루 시내를 나와 봤을 때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고민이 생겨서 여러분 출가해서 덕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라는 게 병이 드는 거고 결국 늙어가는 거고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는 여러분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모든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어디서 왔냐? 성경이 이렇게 죽음은 어디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본질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안에 있는 또 죽음을 가져오는 이 뭡니까?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이고 근원적이고 본질의 문제인 이 죽음과 죄의 문제, 이것에 대한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바람 피웠나? 무슨 오입을 했나? 무슨 도둑질을 했나? 내가 무슨 사기를 쳤나? 우리는 죄라면 자꾸 이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위로 그런 도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없나요? 생각 속엔 죄는 없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이, 제가 이 옛날 전도사 할 때요,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신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죄진 사람, 간음한 사람 손 들었어.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평생 또 나를 제가 간음한가 보다 얼굴도 잘생기고 아마 여자께는 울렸을 것 같으니까 그런가, 아마 그런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무슨 그래서 손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아니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도 뭐 젊은 여자가 쳐다봐야 안 봐요? 쳐다볼 기력도 없으면 인생이 이미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수없는 죄를 마음속에 짓고 사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도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살인이 칼로 살인을 하고 총으로 살인했어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살인하죠.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분은요 남편을 하룻밤에 몇 번씩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칼로 일어나서 진짜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불이 붙는. 왜요? 얼마나 속을 끓이게 만들었으면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근사하고 예쁜 여자든 남자든 다 죄의 덩어리고 똥덩어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다 여기 안에 다 똥이 들었으면 안 들었습니까? 똥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볼 것도 없고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배우면 배웠지. 뭐 알면 아는 게 얼마나, 알면 무슨 끝이 있는 겁니까? 이쁘면 이뻤지. 이쁘다는 것이 무슨 기준이 뭐 어디 있어요? 나이 들면 이쁜 것도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뭐 저 땅에 누운 사람이나 뒷방에 누운 사람이 똑같아 그러잖아요. 별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기죽을 것도 없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기죽을 것도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신가, 이걸 받아들이고 당당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에서부터 사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 죄를 사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아무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강력한 뭡니까? 그 세제를 갖고 씻으면 우리 죄가 깨끗해집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이것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학이 발달돼서 지금 수명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중병이 없이 조금만 건강관리하면 어지간하면 다 90세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보험 많이 드시죠?
90세까지. 여러분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까? 죽지 않나요? 죽는 것은요, 건강체라고 늦게 죽고 비실비실 된다고 먼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늘 골골하신 어른이세요. 제가 옛날에 뵀던 우리 강신명 목사님은요, 팔뚝이 저희들이 이게 잡을 수가 없을 만큼 통뼈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른은요, 70에 은퇴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요, 90세가 넘도록 오랫도록 장수하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요, 몸이 건강하고 뼈가 통뼈고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늘 골골하고 병을 질고 있고 골골하는 사람들도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고 오래 산다고 해서 무슨 영원히 사는 겁니까?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 하나 합니다. 여기 100년 후에 여기 꼬맹이들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안에 있는 우리 애들도 꼬맹이들도 100년 후에 있을 사람 없습니다. 응? 제가 예언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 우리에게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이 길이 뭐예요? 이 끈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몰아넣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하면 무슨 뿔 달린 게 마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최초의 죄 짓게 하는 유혹자가 누굽니까? 그게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죄를 짓게 하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는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쫓아 살지 못하게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깨뜨려서 죽음을 맛보게 하는 세력이 마귀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 도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이 병이 어디서 죄를 지음으로도 인간의 병이 오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통로가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도를 깊이 생각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삶의 문제들도 이 십자가 안에서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그냥 멀리 있는 어떤 나와 상관없는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영생을 주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서 강력해지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주장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때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순절을 보낸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해 사느라
영혼을 생각하는 것들 상실할 때가 많은데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삶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리고 이 영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내 안에 경험해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사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나음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